네, 반갑습니다. 예. 이탈리아, 스위스 여행하고 왔습니다. 잘 놀고 먹고, 쉬다가, 힘들게 놀다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도움 때문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총무들, 우리 총무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애써주시고, 교사, 목자님들 애써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애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모습이 거의 없죠. 경복궁이나 어디 선 정릉 이런 데 몇 군데 옛날 모습이 남아있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20세기 초, 19세기 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찍는다 해도 세트장 없이 그냥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예전 모습이 그대로여서 관광객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특징은 도시나 마을이나 가는 곳마다 제일 큰 건물이 성당이 혹은 성당과 관련되는 곳이 제일 큰 건물이고 또 관광지는 다 성당이더라고요. 그러니 성당에 들어가 봤어요. 돈 내는 데는 돈 내라 하더라고요. 큰 데는. 근데 돈 내는 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사찰에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거 이상하죠. 성당에 돈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같은 그 성경을 믿는 천주교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는 것도 이상해서 그런 데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성당은 돈 안 내고 이제 들어가 봤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은 그냥 공짜로 들어갔어요. 그거 진짜 크대요. 교회 마당이요. 한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당도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성당 갔을 때도 속으로 했던 생각인데, 베드로 대성당 들어갔을 때는 제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건 진짜 저도 모르게 미쳤다. 완전히 지옥이다. 이게 한 10번을 제가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그냥 미쳤다. 절간에 불교 사찰 들어가 본 분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그 앞에 불상이나 석탑 혹은 들어가면 이제 불상들이 하나가 아니고 큰 거에다가 중간 거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절간이나 성당이나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안에 동상에 개수도 비슷하고
불교가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죠. 그죠? 똑같이 가톨릭도 이제 천주교를 가톨릭이라 이제 다 불러요. 천주교라는 거는 한문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가톨릭도 무속신앙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동네를 이제 다니면 동네 곳곳에 무슨 그 제사상 차려놓듯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을 밝혀두고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이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상이나 아니면은 도시나 마을에 그 큰 인물 그런 사람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돈을 바치고 뭐 그렇더라고요. 동남아 가면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동네마다 사찰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가게마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불 피워 놓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상한 거는 천주교가 이 가톨릭이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는 이제 개혁 개정이라고 가톨릭은 공동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그 텍스트가 같아요. 성경 텍스트 같아요. 번역이 이제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봐도 돼요. 근데 같은 성경이면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까? 제가 문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 존중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음을 말해요. 같은 성경을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같은 거예요. 성령님, 교회 같은 이름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이제 성경을 믿는데 이 예배당 보세요. 뭐 들어올 때는 이 안에나 뭐 형상이 없어요. 돈이 없어 뭐 안 만든 게 아니고 없어요. 돈이 억수로 많아도 아무 형상이 없어요. 또 이게 뭐 강대상에 아이들이 뭐 자주 나부대요. 근데 성당에 가서 그렇게 그 금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아이들이 나부되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 바티칸 성당 앞으로 가게들이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 교황의 얼굴이 새겨진 우표가 있고 교황의 얼굴이 새겨진 뭐들이 있는데 비싸요. 그 얼굴을 새겨가지고 파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성경에 그 하나님 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지 뭐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닌데 또 형상을 둔다는 거는 믿음의 쪼가리라도 있다는 이야기. 그거 두면 안 되지. 어떻게 같은 성경을 믿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어쩌 저렇게 되었느냐? 그러니 그냥 속에서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윤회 귀신의 소굴이다. 지옥이다. 이게
그냥 탄식처럼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데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참 놀고 먹고 마시는 건 좋은데 제가 예전에 그리스 특히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갔다 왔을 때 그때도 뭐 노는 건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그때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종교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종교 아니에요. 우리도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성경을 믿는 종교예요. 그쪽도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야가 뭐 사이비고 뭐고 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은 이 성경을 성경의 내용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연구하고 혹은 이제 배우고 또 이런 것을 논리로 만들어 놓은 신학을 하는 것, 혹은 예전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례로 전통으로 이래 삼는 것.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하나예요. 성경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신학도 누군가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라도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발견한 성경의 그 메시지하고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꼭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제 설교를 좀 오랫동안 들은 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저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 저는 쉽게 버려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을 뭐 변질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늘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중심에 둬요. 읽고요. 듣고 배우려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하려고 해요. 행동.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신다 할 때 뭘 심판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진짜 성도가 아닌 분은 성경을 잘 못 읽어요. 말로는 읽는다 하는데 사실은 잘 못 읽어요. 읽어도요. 나 1독 했다, 2독 했다 하긴 하는데 1독, 2독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어도 소용이 없는. 뭐 성경을 썼다 해도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그 읽고 서는 게 자기의 어떤 의가 되는 거라. 내가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썼다. 그거 가톨릭에서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엉터리 목사도 많거든요.
그 엉터리 목사를 만나도 내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내면 엉터리 목사 만나도 안전해요. 근데 성경 내용을 내가 읽어내지 못하면 좋은 목사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들을 끼가 없는데 안 들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져. 보는 눈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도 받아서 뭐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교회 시끄럽게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은 이제 창세기에서 말라기예요. 신약은 마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이 겁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안우하는데 시시콜콜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전체 메시지란 게 있어요. 메시지란 거. 메시지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해요. 혹은 그 모든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주제예요. 그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읽으면 그 내용이 다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도 예언도 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 그렇고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다 그래요. 율법에 십계명도 그렇고요. 무슨 실시콜콜한 율법도 다 오실 예수님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많은 위대한 인물 나오죠. 그 사람들도 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이 구약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에게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이유는요. 오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에 사도들이 많은데요. 그 사도들 중에 누구도 혹은 역사에서 어떤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 구조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을 두면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이름 불러서 안 되고 마리아 이름 불러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어내도 알 수 있는 메시지인데 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저 가톨릭의 지식인들이 왜 이걸 모를까? 정말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미혹이다. 귀신들, 소굴이다. 이 교회도 귀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가톨릭은 귀신의 소굴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다 하는데 안 믿는다 하면 또 할 말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고 치부하고 아마 상관 안 해요. 근데 믿는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귀신이다, 귀신. 미혹이다, 미혹.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이름 외에 두면 안 돼요. 들어가면은 저 멀리 황금상이 그게 이제 교황상이 그 위에는 예수의 상, 마리아 상, 옆에는 온갖 누군지도 모르는 또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들어 말인데 그걸 듣기 위해서 가이드를 고용하는데 가이드 비용이 1인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낸다네. 미쳤어. 성도님들, 미쳤어.
성경을 읽으면서 돈 내본 적 있어요? 예? 그 설명을 듣는데 가이드를 고용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뭐 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야, 뭘 저래 안 와 했더니 그 전문 가이드들이요. 그 성경하고 상관이 없이 그거는 성경을 가리는 것들로만 가득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알면 또 뭐해? 알면 뭐예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것. 이 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 없어. 여기는 작아서 그렇다지만 큰 교회에도요, 엄청 큰 교회도 가이드 필요합니까? 그냥 예배당이 어디 있노? 예배당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그 현대식이라 그렇지. 오래된 예배당에 가이드 필요합니까?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말고는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깜깜한데 덮여야 돼요. 덮여야 돼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는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냐? 자기를 감춰야 나타내. 그런데 거기에 뭐 별 이름들의 동상들이 있어가지고, 원래도 성당이 그렇다는 걸 알지만, 제가 참 그 특별한 경험을 하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예수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서 그래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나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알아요. 알지만 또 들어야 돼요. 원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지식으로 알아도요, 또 들어야 돼요. 왜 또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하여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 그 변화는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아도요, 계속해서 듣고 감동해야 되고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고생을 하신다 나와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고생을 하신다. 왜 그렇게 고생을, 그 간고와 질고, 그 한마디로 하면 고생,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시느냐? 우리의 슬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징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지어 징벌을, 우리가 죄를 지어 허물을, 우리가 죄를 지어 고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생을, 고통을 겪으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할 때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 뒤에 5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길 잃은, 제각기 자기 길로 가는, 그래서 헤매는 양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매는 양이라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그 제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을 위하여 고생을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왜 죽으셨노 하면
제각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자라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30살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받고요, 시험받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셨어요. 과정이 많아요. 성도님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정이 많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못하게 하냐? 할 수 있다. 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 과정의 끝에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제자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붙잡히고 그리고 침뱉음 받고 그리고 얻어터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지금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그 숫자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3시부터 하면 9시,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라.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못이, 두 못이, 이 대못이 손에 박히는 거예요. 박힌 채 이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발에다 못을 또 박아. 그러니까 나무야 못 사람을 박아놓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라. 그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라. 목이 마를 수밖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데 이렇게 6시간 동안 죽으셨다. 아 그냥 한번 그냥 목이 잘 죽으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죽으셨나?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그 고통의 끝 죽음,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3시부터 9시까지 그 중간에 6시 제6시로부터 이제 세상이 깜깜해져. 이제 6시부터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깜깜해진 거라.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데 어찌 해가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달이 빛을 발할 수 있겠어? 그 해가 햇빛을 감출 수밖에.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왜냐? 모든 빛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데. 그래서 세상이 깜깜해진 거라.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3시간 동안 깜깜해지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9시에 이제 죽으신 시간이 9시예요. 그 9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들리게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헬라 이 음력으로 한 건, 헬라 음으로 번역한 건데 이 뜻이 오늘 본문에 뜻도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합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듣기에 뭐지 싶은 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왜? 이게 어찌하여란 거, 왜란 거예요. 명확한 이거는요 의문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또한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버리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버린 거 맞아요. 근데 이 버린다는 거는 이 물건이 쓸모없어서 애따 이거 그냥 갖다 버리자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당하도록 내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아픈데, 여러분, 이게 아들 키운 분, 딸 키운 분, 자식 키운 사람,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데 부모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그 아픈 데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 고통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 내려와 하고, 내려오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왜 놔두셨노?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셨답니다.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버지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이 구원의 신비, 이 사랑의 신비는 사실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동받은 것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고는 아멘하지만,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약의 그 긴 시간에 겪으신 그 고통, 그 준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겪으신 그 구원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만분의 일도 몰라요. 그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을 안다고만 해도 감동이 되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그냥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한다 말을 해요. 정말인가요? 정말 그 감사하냐? 정말 감사하다면, 만분의 일이라도 감사하다면 향료를 붓지?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내 시간과 돈, 내 자존심을 아끼지 않지? 근데 잘 모르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알았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게 된 거하고 성령으로 알게 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 감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설교해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사를 알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동이 없으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령이에요. 요한이 일곱 인의 그 두루마리를 봤어요. 7인으로 가득한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아무도 뗄 자가 없어. 그런데 한 분,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봉인된 어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7인의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경륜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경륜이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경륜이에요. 7인의 이야기는 그 구원의 경륜을 뗄 수 있으려면 구원자가 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거라. 그래서 그 7인의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거라. 떼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누가 이 일곱 인의 이야기, 일곱 인의 이야기만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기록이 됐는데 누가 일곱 인의 이야기를 깨달으면 누가 성령을 깨닫습니까? 어린 양을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대요. 일곱 뿔은 성경에서 어떤 왕권, 권력, 권위를 이야기해요. 일곱 눈은 일곱 영으로 나와요. 온 세상을 다니는 일곱 영이래요. 성령이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수면에 운행하는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일곱 눈이 있대요. 일곱 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떼시는 일곱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준비하려면 성령을 받던 사람만이 일곱인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는 성령의 사람만 성령의 일을 안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읽어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그럼이 있죠. 그런 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기 생각이라.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기 생각이라. 교회를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니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란 거, 네 생각, 내 생각, 이게요.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하니까 그렇게 다 사람들이 보고 이야 멋지네 하는 거, 그런 건물 지어놓고 이야 거룩하냐, 거룩한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아까 절간에 그 사찰하고 성당하고 비스무리하다 했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해지느냐?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 문화에 그냥 내가 엎어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성경과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지켜요. 그래서 지금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뭐 해요? 계란.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는 슈퍼에 가면 계란이요. 무지개 색깔의 계란이 가득해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부으시고 하는 거, 그걸 이벤트로 지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한 주지만 그 한 주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한 주를 지키는 거지.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따라가서 자기를 죽이고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안 죽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안 죽고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세월이기는 교회 성도님들, 부디 안 죽고 살아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